조선 후기 한양 서쪽 성문 밖 석교골. 한때 권세 높던 중인 가문,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서씨 집안의 옛 자취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와가 부서지고 담장은 금이 간 채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긴 곳이었다. 먼지 쌓인 처마 밑엔 희미한 이름만이 남아있었다. 풍덕 서문. 그 집의 주인은 과부 서문씨였다. 나이 52. 검은 비단 저고리를 늘 단정히 입고 말수가 적고 행동이 단호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돌담 여인이라 불렀다. 돌처럼 단단하지만 그 안에서 바람과 비를 다 막고 있는 여인. 누구도 그녀의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정씨. 혼인한 지 9회째. 그러나 아이가 없었다. 정씨는 성품이 곱고 마음이 섬세했지만 그 섬세함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서문씨의 눈빛 하나, 한숨 하나에 의미를 읽고 하루의 기분을 정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는 겉보기와 달랐다. 서문씨가 독하게 내뱉는 말 속에는 오히려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집안 핏줄 하나 잊지 못하면서 아직 며느리란 말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밤이 되면 며느리의 방문 앞에 약탕기 한 사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따뜻한 물과 함께 새벽마다 잎 몇 장 뜯어다 달인 약초가 담겨 있었다. 돌담 같은 사람이었다. 험한 말로 마음을 숨기는, 하지만 가장 아픈 곳에 손을 댈 줄 아는 사람. 정씨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내가 이 집안의 명주를 끊고 있는 걸까? 밤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아이 하나만 주신다면 이 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달빛은 차가웠고 신의 대답은 늘 없었다. 그해 봄, 제사 준비로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댓국 냄새, 고함 섞인 흥정소리, 웃음과 욕설이 한데 이어졌다. 그런데 그 소란 사이로 유난히 낯선 외침 하나가 들렸다. 이 아이 백냥이다. 오늘만 백냥이다. 정씨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장터 구석에 해진 포대기를 깔고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엔 헝겊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묘하게 늙어 있었다. 노파는 아이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다. 백냥이다. 사람들이 웃었다. 백냥이면 소 10마리 값인데 그 꼬마를, 저 늙은이가 미쳤구먼. 정씨는 그 아이의 눈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보았다. 겁먹지 않은 눈, 세상을 오래 본 듯한,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눈. 그 눈이 마음을 붙잡았다. 노파는 정씨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싸게 팔 생각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집이나 갈 아이가 아니오. 그러고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정씨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무 집이나 갈 아이가 아니다. 희미하게 떨리던 그 말이 종일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저녁밥을 지어도 손이 떨렸고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새벽녘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그녀는 방의 서랍을 열어 금비녀와 엽전을 꺼냈다. 금빛은 희미했지만 확실히 빛났다. 그 위에 제사비로 모아뒀던 돈까지 더했다. 갖고 있는 전 재산 정확히 100냥.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죄일까 은혜일까? 그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1000냥보다 무거운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날 밤 장터는 이미 어두웠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골목, 그 끝에서 등불 하나가 깜빡였다. 가까이 가보니 노파였다. 여전히 그 포대기 위에 아이를 곁에 둔 채 앉아 있었다. 오셨소? 예. 아이를 제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노파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다. 오늘 밤만 버티면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오. 그 아이를 맡길 네가 와야 가려 했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이 100냥은 그 값을 위해 준비해 온 거요. 아이의 값이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위한 값.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파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왔다. 아이를 향한 손이 떨리며 떨어졌다. 정 씨가 부르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았다. 차가운 손이 닿았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따뜻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조용했다. 새벽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문 씨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쏘아졌다. 이게 뭐냐, 무슨 일로 애를 들이고 왔느냐? 정 씨는 숨을 골랐다. 그 아이는 하룻밤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다. 아무 뿌리 없는 아이를 왜 들이느냐? 그렇다면 어머니, 그 아이를 내치신다면 저도 이 집에 남지 않겠습니다. 조용했다. 세상이 멎은 것 같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대들지 않던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 단호하게, 낮고 깊은 목소리로. 서문 씨는 쳐다보았다. 눈앞의 여자가 갑자기 낯설었다. 네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저도 인간입니다. 아이 하나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 서문 씨는 등을 돌렸다. 이 집안의 일을 네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것은 사실상의 허락이었다. 그날 이후 한 아이가 그 집의 식솔 아닌 식솔이 되었다. 정 씨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다. 한결. 변하지 않고 곱게 자라라는 바람. 그 이름은 아이의 운명이 되었고 집안의 숨이 되었다. 한결은 말을 아는 아이였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다. 너는 왜 늘 그렇게 조용하냐? 어머니께서 장작이 다 타면 새 걸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걸 새벽마다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게냐? 예. 서문 씨는 대답 대신 헛기침만 했다. 그녀의 표정 속엔 감정이 일렁였다. 밤이면 담 너머 서당에서 육성 낭독이 들렸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한결은 담장에 기대서 귀를 기울였다. 깜깜한 마당을 환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등불 하나와 아이의 눈동자뿐이었다. 며칠이 지나 훈장이 아이에게 물었다. 너 글을 배운 적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느냐? 예. 누구도 믿지 못했다.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시댁 업둥이 신동이라더라. 전생의 선비였대. 그 칭찬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칭찬과 시기, 질투는 한 뿌리다. 서씨 집에 먼 친척 중에 윤참봉이 있었다. 몰락한 서가의 핏줄을 탐내며 종손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려던 자였다. 아이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다. 이대로 두면 그 업둥이가 종손이 되겠지. 그럼 내 아들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국 하인을 불렀다. 그 아이의 근본을 캐봐라. 하루, 이틀, 열흘.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이의 출신도, 노파의 정체도.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없다면 만들면 되지. 며칠 뒤 제사에 쓰일 은그릇이 사라졌다. 이어 한결의 방에서 은폐한 조각이 나왔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럴 줄 알았네. 업둥이가 도둑인 게야. 천자문을 읊을 줄 알아도 피는 못 속이지. 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보다 소문이 더 컸다. 서문 씨는 그 은폐를 본 순간 몸이 굳었다. 은빛 바탕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무늬의 일부, 구름과 봉황이 맞닿은 모양.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하던 표식이었다. 30년 전 남편이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갔을 때였다. 눈보라 속 한 관리가 목숨을 내걸고 그녀의 남편을 도왔다. 진실을 밝혀 그를 구해주는 인. 서문 씨는 그에게 은폐 하나를 건넸다. 이 은폐는 저희 집안의 마지막 신표입니다. 훗날 자식 대에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한중식.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병을 얻어 죽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은폐가 한 아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서문 씨는 손이 떨렸다.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디서 얻은 것이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를 주시며 절대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순간 세상이 의미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하늘이 약속을 데려왔구나.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창가에 앉아 새벽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윤참봉은 움직였다. 관아에 고발장을 냈다. 서시댁 업둥이는 역적의 자식입니다. 관군이 새벽에 문을 두드렸다. 역적의 피를 이은 자를 인도하라.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 어느 누구보다 침착한 이는 서문 씨였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관군이 놀랐다. 이 아이가 어르신의 핏줄이요? 내 피는 아니나 내 맹세의 피다. 정 씨가 뒤에서 아이를 감쌌다. 어머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관아로 향했다. 관아의 뜰은 아직 짙은 새벽 안개에 덮여 있었다. 군졸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서 있었고 서리에 젖은 돌바닥 위로 발자국이 촉촉이 새겨졌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정 씨는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꼭 잡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겁이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잡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문 씨는 비록 늙은 몸이었지만 고개를 곧게 세운 채 걸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혀를 찼다. 저 늙은 부인이 저 당당함이라니. 사또가 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서시댁이라 오랜 세월 이름만 들었네. 벼슬길에 오르신 분 중 그 성씨의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는 살아있네. 사또가 손짓을 했다. 업둥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 앞으로 나오거라. 한결이 두 걸음 앞서 나섰다. 발소리가 또렷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결이라 부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모릅니다. 부모는 누구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았느냐? 장터였습니다. 대답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다. 사또의 눈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는 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너는 도둑질을 했다는 고발을 받았네. 뭐라 할 것이냐? 훔친 적 없습니다. 그럼 네 품에서 왜 은폐가 나왔겠느냐? 그건 제 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뜰 안의 공기가 잠시 멎었다. 서문 씨가 앞으로 나섰다. 사또 대감, 제가 그 은폐를 압니다. 저 은폐는 30년 전 제 남편을 구한 사람이 지니고 있던 물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중식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자식 대에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그 약속이 오늘 제 앞에 다시 왔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렸다. 허면 그 은폐가 역적의 물건이라 한 고변은 거짓이란 말이냐? 서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역적이라 불린 이는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은 것도 그 사람이었지요. 그 은폐는 역적의 증거가 아니라 은인의 증표입니다. 싸늘한 침묵. 윤참봉이 앞으로 뛰어나와 외쳤다. 저 늙은 부인이 헛소리를. 아이의 정체가 불분명하니 영모에 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증거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백성이 모두 아는 거짓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대는 모르는가? 사또가 손을 흔들었다. 아이를 남겨두고 다른 이들은 물러가라.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감님했지만 서문 씨는 손으로 제지했다. 가거라 얘야.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다. 문이 닫히고 빈뜰에 아이와 사또만 남았다. 사또는 아이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물었다. 네가 그를 안다더니 천자문을 읊어볼 수 있느냐?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어령. 음성이 또렷했다. 숨이 일정했다. 한 구절, 두 구절 쉼없이 이어졌다. 마치 오래된 노래 같았다. 사또가 잠시 멈추게 했다. 그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하늘과 땅이 어둠 속에서 나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짙은 어둠을 지나야 빛이 납니다. 우리 집 할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안개 사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아이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구나. 이튿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은폐는 고관대작의 신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고관은 당시 억울한 이들을 구한 인물이었다. 한결이라 불린 이 아이의 품에서 그 증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아이가 도둑이 아니라 은인의 후손임을 의미한다. 관아 앞이 웅성거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잘못한 건가? 업둥이가 아니라 은인의 자식이라니. 사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거짓을 꾸민 자가 있다. 윤참봉, 앞으로 나오거라. 윤참봉은 무릎을 꿇었다. 대감님, 잠시 그릇된 의심을 하였을 뿐. 그릇된 의심에 사람의 운명이 흔들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는 손을 내리쳤다. 무고죄 30대 파직. 그 소리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윤참봉이 끌려나가는 발자국 소리에 한결의 눈이 흔들렸다. 서문 씨는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사람은 때로 그릇된 욕심으로 칼을 만드는 법이지. 그날로 서씨 집안의 이름은 다시 깨끗이 세워졌다. 한결은 서씨 집안의 아들로 공식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문 씨는 여전히 엄격했다. 네가 이 집의 아이가 된 것은 피 때문이 아니라 맹약 때문이다. 잊지 마라. 예, 할머니. 내 마음이 곧 네 피다.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세월이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시간은 소리도 없이 아이를 자라게 했다. 한결은 그를 배워 과거에 나아갔다. 그의 손끝엔 늘 달아진 100년 된 붓이 들려 있었다. 시험장에서의 질문은 어려웠지만 대답은 맑았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벼슬길에 올랐다. 벼슬에 오른 뒤에도 한결은 변하지 않았다. 신분이 높아졌지만 늘 백성들 곁에 있었다. 그는 고을을 다스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는 부정한 세금을 없애고 수년간 수해로 어려움을 겪던 마을을 다시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를 흠모했다. 백성들은 그를 백냥 어른이라 불렀다. 그 별명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불렸으나 뒤로 갈수록 진심이 담겼다. 누군가 물었다. 전하께서 내리신 봉우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백냥 어른이라 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백냥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 말이요. 그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석교골의 옛집은 여전히 있었다. 다만 담장은 좀 더 기울었고 기와 몇 장은 떨어져 있었다. 대문을 여니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다. 방 안에는 병든 서문 씨가 누워 있었다. 정 씨는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서문 씨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이제 네가 나보다 더 큰 이름을 얻었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사람의 이름은 벼슬이 아니라 약속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한결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살아온 세월 무겁고 길었지.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이 너로 인해 의미를 얻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오래전 노파가 아이에게 했던 그 손길처럼 너는 내 피가 아니지만 내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내 핏줄보다 강했다. 그 말은 마지막 숨과 함께 흩어졌다.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한결은 그 손을 잡은 채 울었다. 정 씨가 문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백냥으로 아이를 산 게 아니었네요. 한결은 눈물 속에서 웃었다. 운명을 드렸던 거지요.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한결은 조정의 벼슬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벼슬보다 삶을 택했다. 그가 머문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다리가 놓였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보낸 관리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말하곤 했다. 하늘이 아니라 한 여인의 품이 나를 만들었소.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한결은 매년 봄이면 한양으로 올라왔다. 석교골 입구에 매화가 흐트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는 두 무덤 앞에 향을 피웠다. 하나는 서문 씨의, 또 하나는 정 씨의 자리였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벼슬보다 무거운 건 약속이었고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이 날렸다. 그 꽃잎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아이 같았다. 그날 밤 한결은 여관의 등불 아래 앉아 쓸쓸히 편지를 한 장 썼다. 백냥보다 무거운 약속이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무게는 훨씬 더 큽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고 약속은 그보다 1000배는 무겁습니다. 그는 붓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렸다. 촛불이 흔들렸다. 어머니, 저는 결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한결은 숨을 거두었다. 병이 아니라 나이 때문이었다. 그가 남긴 유품은 그의 부인에게 건네졌다. 그 안엔 오래된 은폐 하나와 낡은 붓, 그리고 100냥짜리 옛 엽전 하나가 들어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조문이 이어졌다. 백성들은 그를 위해 스스로 초상을 치르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다. 피보다 진한 선택으로 한 아이를 품은 집, 그 집의 약속이 100냥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세월이 수백 년을 흘러도 사람들은 가끔 100냥보다 무거운 약속이라는 말을 썼다. 먼저 살지 못한 자가 뒤에라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일.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이라 믿었다. 누군가 묻는다. 어째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전하나요? 그건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그런 선택의 문 앞에 서기 때문이요. 무슨 문이요? 백냥이냐 약속이냐를 묻는 문이지. 어떤 이는 돈을 선택했고 어떤 이는 살아남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날 장터에서 울던 한 여인은 약속을 택했다. 그 선택이 만든 기적이 한 아이의 인생, 한 집안의 역사가 되었다. 피는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약속은 스스로 맺는다. 그래서 그 약속은 피보다 무겁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세상을 사람답게 만드는 무게다.